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리얼 다큐라는 시즌 2죠. 말하자면 시즌 2로 다시 돌아와서 좀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들, 궁금해하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또는 좀 무섭거나 좀 기괴한 이런 이야기들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고 해 하시기도 하는데 지난 시즌 1이죠. 이제 작년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들이 27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학구적인 분위기고 좀,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이론적인 그런 것들이 많고 좀 평이한 내용들이라면 이번에 시즌2에서는 리얼 다큐라는 별칭이 붙은 만큼 좀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좀 기괴한 이야기들, 좀 미스테리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주제로 삼은 거는 귀신이 보인다고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의 그 블로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미 이 박사철학 역수론이라는 블로그에,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즌2를 시작하면서 귀신이 보인다고요 하는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 역수론이고 역술인이고 역학인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거는 무당이나 무속 쪽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종교, 절이나 스님, 그리고 교회나 이런 데서 좀 성당이나 이런 데서 다룰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역술인도 귀신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역술인도 똑같이 귀신을 다루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도제도 지냅니다. 그리고 구명시직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불러내서 뭐 그 사람들의 사람이 아니죠. 죽은 귀신들의 어떤 그런 마음도 읽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원한도 풀어주고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저도 물론 천도제도 하고요. 뭐 부적도 쓰고 귀신도 쫓고 뭐 다 합니다. 그렇게 다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려면은 한마디로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 옛날부터 기수련이라든가 기도 같은 걸 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술인이라도 다 다른 거죠. 역술인이라도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귀신이나 이런 영역을, 보이지 않는 좀 미스테리한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술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역술인이 있고, 계속 책만 파고 책으로만 역학만 공부해가지고 어떤 운세라든가 이런 거를 봐주고 상대방, 우리 저 손님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역술인이면서 기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고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역학인이면서도 무당무속인처럼 귀신에 대한 것을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 역시도 귀신에 대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귀신을 쫓거나 또는 귀신 들린 병을 고치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다루었지만, 그럼 저는 자격이 되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뭐 제 자랑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자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경력이 20년이 넘었고, 기수련 경력은 더 오래됐고 25년, 26년 이렇게 됩니다. 기수련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감을 이렇게 알고 기를 몸에 축적하고 또 여러 가지 운기라고 합니다. 몸에서 기를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보고 저 어릴 때도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개발하려고 개발한 거 아니지만 기수련 자체에 원래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기도라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기도를 또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 어떤 그 영의 세계라든가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계를 제가 알게 됐죠. 뭐 이 얘기 하자면 긴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도 그런 자격이 됐다는 걸 저도 알게 돼가지고 귀신 들린 병이라든가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 고쳐주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귀신 들린 경우, 귀신이 보인다고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귀신이 보이거나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귀신이 눈에 보이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좀 드물고요. 보통은 어떠냐면은 귀신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 중에서 좀 나쁜 존재겠죠. 아무래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쪽으로 옵니다. 물론 괴롭히는 그런 존재 말고도 우리가 괴로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이렇게 조상 공줄이라든가 칠성줄이 감아가지고 그것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나를 좀 괴롭히는 그런 존재 중에서 귀신이 가장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존재도 있습니다. 조상도 그럴 수 있어요. 조상이 뭔가를 우리한테 호소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상도 편안하게 자기 삶을 마감하고 죽음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저 세상에 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돌아가신 조상들 같으면 뭐 답답한 게 없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천상으로 간다 하는데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지 못한 조상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죽어서도 자손들한테 뭔가를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조상도 죽으면 귀신이죠. 그런데 조상 귀신은 또 다른 차원에서 삽니다. 4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지만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상 같은 경우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조상은 없습니다. 조상은 다 부모 자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죽은 조상들도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더 많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이제 원한을 갖고 돌아가신 조상이나 친척이나 뭔가 답답한 걸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런 조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죽은 후에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그런 조상 귀신도 많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손 중에서 제일 애착이 가거나 착하고 좀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도와줘 하는데 이렇게 도와줘 하고 이렇게 쓱 손을 한번 내미는데 3차원에 사는 자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 대 때려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차원이 다르니까 조상은 그냥 우리에게 아이고 이렇게 손만 내미는 건데 자손 입장에서는 한 대 때려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상이 우리를 마치 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손이 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거나 갑자기 병에 걸린다거나 뭐 아프고 아픈데 병원 가보면 병명이 또 없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자식이 갑자기 뭐 잘못되거나 다치거나 공부를 잘하던 자식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사례를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해를 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 중에서 조상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상은 잘 풀어드리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의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조상도 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조상도 한둘이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그 업이 이렇게 자손한테 미치는 경우에
칠성줄이 감는다고 하는데 공줄이 내린다거나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공줄과 칠성줄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가 오더라도 좀 비교적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 오늘의 주제 바로 이 귀신이 보인다거나 이런 진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작정을 한 그런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귀신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상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조상은 좋은 의미라 했죠. 좋은 뜻으로 자손을 좋게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답답하다는 걸 호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고 그게 아니라 귀신이 진짜 우리를 작정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귀신이 보인다거나 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드물고요. 보통 어떻게 오냐면은 우울증 또는 갑자기 막 화를 못 참고 막 공격적으로 된다거나 폭력 성향 또는 뭔가 이렇게 다친다거나 그런 거 있죠. 가만히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인도에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막 나를 친다던가 많습니다. 뭔가 자꾸 게을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막 폭식하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온다던가 아니면 거식증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음식을 거부하는 거. 하여튼 별의별 방법으로 다 옵니다. 괜히 죄 없는 부인이나 남편을 막 헐뜯거나 욕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흔한 게 뭐냐면은 가위 눌리는 것도 귀신의 장난입니다. 내를 좀 해하려고 이렇게 일단 나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귀신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뭐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우리가 모르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경로로 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괴롭거나 사고를 당하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옵니다. 그게 바로 귀신의 장난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잘 감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감지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잘 감지를 안 하면 귀신이 왔다가도 그냥 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게 원래 아주 막 뭔가 이렇게 막 뭐랄까요 끈질기고 막 이런 귀신은 잘 없습니다. 보통 장난스러운 귀신도 많고 이렇게 한번 툭툭 건드려보고 재밌으니까 이렇게 또 받아주니까 계속 이렇게 또 괴롭힘을 지속하는 귀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보통 그렇죠. 귀신도 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악랄한 그런 끈질긴 급이 높은 그런 악마 같은 그런 존재는 잘 없고요. 보통은 이렇게 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급이 낮은 귀신이 침범을 했는데 가만 놔두고 뭔가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급이 더 높아진 귀신들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블로그에서도 밝혔듯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귀신이 그렇게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귀신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막 잡아먹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보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어떻게 오느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사람이 막 욱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술 먹었는데도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인격이 돌변해가지고 사람을 뭐 괴롭힌다거나 심지어 폭력을 한다거나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귀신의 장난일 수가 있어요. 또는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잠이 안 오는 거,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몸이 아프다거나, 자식이 잘 못되게 한다거나, 뭔가 공부를 잘하다가 갑자기 산만해진다거나, 공부가 싫어진다거나,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거나, 별의별 증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그냥 오히려 무덤덤한 사람이 더 괜찮은데 예민한 사람이 딱 걸려들면 자꾸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살았던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어떤 행동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또 타고난 것 중에 귀문관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주에 보면 귀문관살이 있는데 귀문관살을 타고난 사람은 그런 게 좀 더 예민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귀신이 들린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머리가 자꾸 아프고 보통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그게 물론 나이가 들어서 혹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뭐 내장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명 같은 경우는 귀에서 소리 나는 건데 뇌명이라고 또 뇌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의학적인 경우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진짜 귀신이 장난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이 장난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귀문관사를 타고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소리가 들리는 사람. 잠잘 수도 없을 정도로 소리가 나고 뭐 심지어 뭐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릿속에서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겠다 이런 사람, 이런 걸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듣고 이런 예민한 걸 타고나는 게 뭐냐면 귀문관살이라는 건데, 그거는 전생의 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상하고도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리는 중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귀문관살이라는 게, 타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이 귀문관사를 타고 나면 이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이나 뇌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울증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사람 성향이 굉장히 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좀 뭐랄까요, 성격에 기복이 생긴다거나 조울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우울증과 조울증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귀문관살이 없다면 귀신이 들어와도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귀문관살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탁탁탁 빠르기 때문에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더 와가지고 이제 괴로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고 더 높은 급의 귀신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귀문관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상이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귀문관살로 지나가던 귀신도 더 내한테 내가 오히려 그걸 낚아가지고 귀신을 더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귀신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목신입니다. 목신. 여러분들 목신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유래는 뭐 옛날에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살던 조상들이 산에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함부로 가져오거나 나무를 또 집도 지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잘못 해가지고 뭐 고사도 지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나무든 죽은 나무든 생명체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존중을 해주고 우리가 땔감으로 쓰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많이 이렇게 벤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 목신을 타가지고 원한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목신 귀신이 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아파진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귀신에 씌이는 그런 증상이 생기거나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생기거나 자식이 잘 안 되거나 뭐 귀에서 소리 들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귀신의 덮여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위가 눌린다거나. 그게 목신인데 그게 이제 좀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뭐 원래 이제 넓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넓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꼭 나무뿐만 아니라 뭐 길 가다가 뭘 잘못 주워도 목신 탈 수도 있고 그걸 이제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목신이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산소탈이라고 하죠. 산소 같은 것도 잘못하면은 손을 잘못 대면은 뭔가 귀신이 붙는다고도 하고
동토라고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보일러라든가 뭐 집수리 같은 거 리모델링 잘못하고 이러면은 그게 또 동토라는 걸로 우리 또 귀신이 씌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 집안이 망하게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일단 목신이라는 걸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주는 그런 가구 같은 것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도 잘못 가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요 이사를 잘못 가가지고 목신 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귀신이 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를 잘못 간 그 날부터 그 집에 이사 간 날부터 뭔가 잘못되고 뭐 자식이 아프고 죽고 집이 망조가 되는 겁니다. 뭐 그냥 좀 아프고 하고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대로 안 쳐주면 역술적인 조치를 안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더 급이 높은 귀신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신 말고도 동토나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산소탈도 있고 또 상문살이라고 아시죠? 장례식장에 잘못 갔다 오면 귀신 씌워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뭐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목신 같은 걸로 대표되는 건데 귀신에 씌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에 전체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사례에 나온 제가 이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하고 좀 관련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귀신에 씌인 경우 귀신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몸도 아프고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직접 귀신이 보이는 증상이었어요. 제가 TV에서 봤어요. 그런데 귀신이 뭘 해도 자꾸 따라와 다니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귀신이 뭐 웃으면서 빵긋빵긋 즐거운 말만 해주고 귀엽게 오면 또 몰라도 흉측스럽잖아요. 귀신 그 자체가. 귀신이 왜 귀신이겠습니까? 엄청 무섭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보기 싫은데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이는 경우니까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취재진들이 TV 방송국에서 취재진들이 이 여자분을 정신과 의사부터 시작해서 뭐 유명하다는 역술인, 무속인, 뭐 초능력자 이런 사람들 다 만났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이 여자를 데려간 데서 다들 이거 나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은 다 했어요. 정신과 의사부터 시작해서 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말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았지만 역시 전문가를 수두룩하게 만나도 그래 이렇게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말은 들어서 좀 위안은 됐겠지만 이 여자에게 두 가지를 못 해줬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원리라든가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든가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원리, 왜 이런 병이 생겼냐 이런 거를 얘기를 전혀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여성분이 그러면 전문가에게 뭐 치료도 받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좀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말 안 해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전혀 알려주는 일이 없었다. 자, 그거는 원리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러이러하니까 우선에 여성분에게 원리가 이러이러하니까 하고 설명을 하면서 집에 가서 이런 거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이 원리가 이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거 뭐 그런 거 모르는데 굳이
전문적인 거 얘기해 줄 필요 있나? 물론 전문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는 아무리 전문적인 거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 귀신 들린 증상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저한테도. 그런데 이제 다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뭐 요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알 권리라고.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원리를 좀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생겨났다, 이런 병이 생겨났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냥 귀신이 치고 올 수도 있고 집술이나 뭐 이사를 잘못해서 치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생에 내 업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해주고, 그게 원리다. 그러면 원리가 이러니까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어, 원리를 잘 알고 집에서 뭘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유명하다는 그 정신과 의사부터 초능력자, 역술인, 무속인 대단하신 분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 여성분하고 취재진들이 다 만났어요. 근데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도 고칠 수 있다 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도 고칠 수 있다 하고, 다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인데, 저는 그 대단하신 분들, 전문가분들이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가가 맞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물고기를 잡아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 그걸 알려주려면 원리도 알려줘야 돼요. 뭐 원리 알려준다고 뭐 어디 미천이 거덜납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권위의식 같은 거죠. 권위의식만 있고 내가 다 해줄게, 너는 할 게 없어. 심지어 무속인은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네가 뭐 하면 안 돼. 넌 그런 자격이 없어. 넌 죄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경우에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목신을 타는 거라든가, 타고난 업이라든가 또는 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원리를 알려준 다음에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원리도 알려줘야죠. 물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가 도와준다는 전제 하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원리와 함께 알려줘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하고 원리를 알아야지 풀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신도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 환자분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환자분에게 왜 이렇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또 그 치료법이나 이런 부분에 원리도 설명해 주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 전문가도 도와주고, 그 훈습이죠. 훈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치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만 찾아가지고 전문가가 모든 걸 다 해준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여러분, 치료도 받지만 집에서 약도 먹잖아요. 약 처방해 주잖아요. 그럼 집에서 먹으면서 또 운동 같은 것도 처방해 주잖아요. 이제부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너무 노파심이 좀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원리들이 설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런 증상들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진짜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치료법으로 제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전문가가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귀신이 자꾸 보여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 이러한 원인 때문에 지금
이런 증상이 생겼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사례자님.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집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왜? 자기 업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중증이니까 혼자 사시기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따를 겁니다. 그럼 전문가가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어떤 진행비를 받고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환자분도 깨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노력을 하기 위한 준비도 되고, 마음의 준비도 되고, 또 자기도 치료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됩니다. 치료를 해주는 전문가가 다 할 수 없어요. 특히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심지어 그 가족분들하고 연루가 되어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이나 이런 거 목신 타고 이랬을 때는 가족이 같이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도 같이 노력을 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가 다 알아서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환자 입장에서, 사례자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이 내가 왜 이런지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받아서 집에서 자기도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왜? 원리를 아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결론이 났냐면, 여기 가니까 이 말하고 저기 가니까 저 말하고 다 자기가 옳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 여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그 전문가들을 다 찾아가서 들었는데도, 얘기를 들었는데도 원인도 모르겠고, 괴롭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하나 더,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샷이 어떻게 딱 끝났냐면, 프로그램 마지막에 여자가 그냥 처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고개를 떨구는 모습으로 딱 끝나고 자막이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다 자기가 지잘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자기만이 이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해결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런 좀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리 좀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가르쳐 주면 안 올까봐, 치료 안 받을까봐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는 없겠죠. 예, 전문가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듣고 계신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전문가라는 거는 전문적인 거를 진짜 해주고, 또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잘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일단은 마음이 뻥 뚫립니다. 왜 이런지 알았으니까. 그럼 자기 스스로 노력할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까 전문가가 이제 같이 나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신병이라든가 그런 증상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듭니다. 거의 99.9%.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원리 알려주고 방법 알려줬으면 에이 혼자 하면 되겠지 하고 환자가 더 이상 안 올 수도 있어요, 사례자가. 그런데 결국 그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환자가 혼자 잘 안 되는 거 알고 다시 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기도를 제가 좀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 기도가 있고 땅 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산신 기도 같은 경우는 미신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책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환자 입장에서 산신 기도 같은 거, 그런 거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장이라든가 장애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도 딱 그 말 듣고, 난 돈 안 들이고 전문가 도움 안 받고 내가 해야지 하고 혼자 하다가 온갖 장애에 두드려 맞고 고통을 받다가 결국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리 같은 걸 알려주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의점도 꼭 알려줘야 돼요. 이것도 원리지만 함부로 큰 기도 같은 건 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환자가, 그 사례자, 손님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알려줘야지, 또 너무 큰 처방 자체를 사례자 보고 다 하라고, 환자 보고 다 하라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 환자에게 맞는 것만 해주고, 또 전문가로서 역술가가 또는 무속인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설명을 쫙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손님이. 아, 그럼 내가 할 부분은 이거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구나 하고 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모든 거를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잘못된 그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답답해하던 분들은 더 답답해지고 환자분들이나 손님분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갖다 내라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강요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뭐 상담을 그냥 상담비만 받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무료로 얘기를 해주더라도 원리 같은 거는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뭔가가 답답한 게 풀리잖아요. 저는 그게 더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원리를 설명해주고 또 환자 입장에서 초보적으로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무료로 저도 그런 건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그러한 기술을 좀 발휘해야 된다. 돈을 받더라도 그건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보인다고요 하는 이 주제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이렇게 현장에서 있었던 일도 많았습니다. 다는 설명 못 드렸지만 짧은 시간이라서. 그래서 귀신병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문가라면 원리를 알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 그 수준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가 나선다고 다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 보면 뭐 돈 갖다 바쳐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줘야 된다, 나서지 마라 뭐 이러면서. 저희가 신이에요? 전문가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기본적으로 기도 같은 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도는 많이 있거든요. 천지팔량 신주경 이런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려주는 게 뭐 어려워요. 그런 것도 뭐 꼭 쥐고 돈 내라 뭐 그래야 알려준다, 이건 잘못된 행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고 이제 전문가가 도와준다고 해주면 그 환자들은 다 전문가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해보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런 원리로 돼간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귀신병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그 칼럼에 대한, 제 블로그에 나오는 칼럼에 대한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다음 편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기도하실 때 부처님, 예수님 많이 찾고 그거 좋습니다. 그 꼭 필요한 기도 맞습니다. 그걸 이제 하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음과 양이 있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끼리 대립각이 세워져 있는 게 바로 이 원래 우주의 구조입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가 바로 부처님 기도, 예수님 기도 이런 겁니다. 그러면 땅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신기도고, 산신기도는 우리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하는 기도고 조상을 기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늘만 바라본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가 건강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이지만 다 존재합니다. 그 조상들을 위하는 기도가 바로 산신기도입니다. 땅 기도가 바로 산신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뭐냐면, 산신기도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절대 미신이 아니고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가피도 엄청 셉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